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약을 다 마치고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뒤에 가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누구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이것은 단순한 가문의 족보 개념이 아니라 신앙의 계보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그런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훗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어떤 족보가 이어지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가문의 믿음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17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도합 42세대에 걸쳐서 예수님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얼마나 대단한가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5대 장로가 나왔거든요. 5대 가문, 그 가문에서 5대째 장로가 나왔는데, 이것이 굉장히 하여간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하고 또 놀랍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쯤 되다 보니까 그 가문의 그 자손들은 남다른 의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청년 아이들도 그렇고 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가문에서 5대째 장로가 나왔는데 나도 허투루 믿음 생활하면 안 되고, 나도 믿음 생활 잘하다가 그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거룩한 부담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됐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주위에서 한 4대째 목사님 가문을 봤는데, 뭐 그 이상은 있겠지만은 저는 아직 그런 가문은 몰라요. 하여간 4대째를 봤는데 그 가문에서도 아이들이 역시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좋은 거룩한 부담이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 자식들이 남다른 철학과 믿음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가문은 그 좋은 믿음의 대를 몇 대까지 이어가고 있는가 하면은 42대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물론 므낫세와 같은 그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혼을 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책망하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건 뭐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요시야대에 이르러서는 그 할아버지 선대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기억하고 아주 강고하게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고 예수님 대까지 42대까지 계속해서 믿음이 이어져 나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굉장한 의미가 담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그 가문의 계보를 보면은 5명의 여성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면면을 보면은 일단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밧세바라는 여인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특별히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여인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빛나는 가문, 이 가문에다가 여인들, 우리한테는 이런 여인들, 이런 어머니들이 있었다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가지고 그 베레스와 세례를 낳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정조관념이 없는 여인이죠. 라합도 마찬가지로 기생이잖아요. 기생 출신이잖아요. 거기다가 룻은 유대인들이 끔찍이도 싫어하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밧세바는 또 마찬가지로 그 우리아의 아내이지만은 다윗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런 또 정조관념이 별로 없는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마리아의 가문에 대해서 거의 성경에 이야기가 안 나올 만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가문이 누구야? 알아주지 않던 가문, 사람들이 모르던 그런 볼품없는 가문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여인들마저도 이렇게 정조관념도 없고 이방인 출신에다가 별로 알아주지 않는 볼품없는 가문의 출신이었던 이 여인들마저도 신앙의 용서로 바꿔버릴 만큼 이 가문의 믿음의 내공, 믿음의 저력이 엄청났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가문에 누가 들어오든 새로 들어온 사람이 가문의 믿음을 어지럽히고 흐트려 놓고 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이 가문의 믿음에 녹아들고 이 가문의 믿음에 위압되고 들어와 가지고 변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가문의 믿음의 내력입니다. 자, 이 가문의 신앙의 내공이 어느 정도였는지 하는 것을 42대째의 주인공인 요셉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아의 역할보다는 이 요셉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요셉을 높이는 이야기는 별로 없고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여져 있어요. 그 신학적인 용어로 승귀, 굉장히 귀하고 높이 여기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 로만 카톨릭의 작품이에요. 로만 카톨릭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를 높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성모 마리아가 이만큼 거룩하고 신격화되게 되면서 거기서 태어났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만 카톨릭의 전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라기보다는 그네들의 전통, 그네들의 정통성,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세운 논리가 좀 지나치게 강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저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될 때 성모 마리아보다는 요셉의 신앙이 재조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가문에서 태어나질 않았고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42대에 걸쳐서 믿음의 내력과 내공을 이어오던 이 가문을 보시고 예수님을 그 가문에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요셉의 신앙에서 마리아의 거룩한 사명이, 거룩한 역할이 결국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이 거룩한 탄생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요셉의 신앙이 빛나는 부분이 18절부터 19절인데 보세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당시에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결혼식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지참금도 있어야 되고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 서민들의 경우는 약혼을 공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혼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형편이 넉넉한 가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마리아가 요셉은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고 이제 동거하기 전이에요. 내 여자란 말이에요. 나만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도 아직 그 마리아하고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물론 그 이혼의 사유가 되겠지만은 그 고대 시절에는 이건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마리아의 입장도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겠지만은 아마 요셉도 굉장히 마음속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 요셉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은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서 요셉이 한마디 했다면은 이 여자는 품행이 좋지 못한 여자입니다. 내 약혼녀인데 나는 아직 그녀를 모르는데, 그런데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애를 가졌다. 이게 한마디만 요셉의 입에서 발설하게 되면은 마리아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막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운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뭔가 하면은 그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거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분노, 자기의 고통, 자기의 배신감, 자기의 상처,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성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내 손에 내 상처가 아무리 커도 상대 입장을 배려해 주겠다는 것. 이게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참 인성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요셉의 이 품격을 드러내주는 아주 좋은 구절인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더 중요해요. 20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자,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하는데 주님의 사자가 현몽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음에 부담 갖지 마라. 상처받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면서 지금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태까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단 말이죠. 사람의 남자의 역할이 없이 아기가 생겼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그것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옛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언덕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도 않고 수용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리아 언덕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한 가지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수용하기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42대에 걸쳐서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여자가 이 여자 남자를 모르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정서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을 보면은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로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정말 귀하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그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모 마리아의 거룩함, 순수함, 정결함,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는 평생 동안 남편 요셉과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평생 처녀였다. 이 사실을 강조해요. 근데 바보 같은 일이에요. 실상 이제 요한복음을 봐도요. 거기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쭉 그 이름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에 의해서 저기 예수 저번에 그 형제들이 저기 다 있는데 뭐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뭐라고 수군거리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그 로만 카톨릭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그 드러나 있어요. 지금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영원히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님을 낳기까지만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네들의 어떤 그 주장, 뭐 정통성,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교황이 한번 내뱉은 말은 그건 그네들에게는 전통이 돼요. 성서의 권위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갖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내 생각과 판단으로 재단하고 내 지식으로 아니면 내 입장에서 헤아려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려오게 될 때 하나님 제 생각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고 말씀대로 순종하겠고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계보에서는 42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희경의 성도들, 정말 여러분의 가문에서도 이런 정신, 그리고 이런 믿음의 결단, 이런 믿음의 고백이 면면히 흐르는 가운데서 말씀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 믿음의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가문의 계보는 42대구나. 거기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구나. 스룹바벨도 있구나. 이런 지식을 쌓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 이 계보가 이에게 주는 본질적인 부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내력, 믿음의 내공이 계속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도 욕심내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도 이들 가문의 식구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오니 저는 죽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 이 의식, 이 고백, 이 결단, 이 의지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문의 내력을 보시고 또 다른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새벽을 깨우면서 어둠을 가르면서 예배하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